오늘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계속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가운데 최근 며칠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이단 신도들의 숫자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10분의 1가량이 되는 60만 명이 넘습니다. 둘째,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고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온 세계가 양국의 갈등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제3차 세계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긴장의 시기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의 때 먹구름이 조금씩 하늘을 뒤덮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언제든 간에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읊어도 다 알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락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전반부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 재림의 때를 너희가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24장과 25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이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맥락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미련한 처녀라고 해서 신랑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뽑힌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들러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5과 이 5이 결말이 너무나도 다르죠.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다행인 일이죠. 그냥 잔치 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크게 대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한쪽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한쪽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맥락 안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들어가지 못했고 한쪽은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날은 느닷없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시대에 갑자기 닥쳐올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압니다. 믿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그냥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의 날을 정말로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로 깨어서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 좀 호되게 혼날 것이다, 꾸중을 들을 것이다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천국잔치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을 두고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노아의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노아가 심판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방주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역시도 물에 휩쓸려 멸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구원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쓴다고 해서 믿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과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그 내용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려면 우리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골몰하며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상시에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깊이 그것에 시간을 쏟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과연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손님, 내게 가장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내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집안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겠죠.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야, 이것도 청소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때 빼고 광 내고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손님 맞이를 어떻게든 할 겁니다. 가장 좋은 옷 골라 입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집을 마련해 놓겠죠. 가장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가장 귀한 음식들을 마련하고 손님을 대접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고 혹시라도 내가 청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그렇게 온통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장 오늘 오신다면, 당장 내일 오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당장 이 밤에 주님께서 느닷없이 닥쳐오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길을 밝힌 기름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대청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의 마음,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즐거움과 쾌락에 시간을 쏟고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생활, 너무 쉽게 둔감해지고 잠들어버리는 나의 영혼이 모두 다 뒤집어 엎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장 귀하신 주님께서 오늘 밤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한 가지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걸맞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손님이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